성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이라고도 하고 또 회막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구약 성경에만 한 50장 가까이 할애를 해서 이 성막에 그 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10석장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에 18장,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이렇게 해서 많은 장수를 할애를 해서 지금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군데군데 보면 이 성막에 대한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8장 2절에 보면 성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원형이 하늘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막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의 모형으로 이미지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제 성막을 통해서 그 제사 지내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하면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그래서 그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말라기까지가 다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로 다 구약이 기록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구약을 더 압축을 하면 피거든요. 피. 그 피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모세오경에서 특히 이 성막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이 성막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사건은 그냥 제사만이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속죄와의 사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성막에 다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하나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왜 그게 거기 필요했는지 이렇게 보면 이게 요즘에 우리 신약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하고 그게 이렇게 구약 시대 때는 그게 그림자처럼 나타난 거고 그 형상이 신약에 이렇게 나타났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구약 신약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이 지금 이 방법 가지고 우리가 되겠는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이제 이런 자세로 되겠는가 하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이제 핵심이 또 이 말씀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은 뭐 이방인들의 신전, 이방인들의 신전은 지금도 보면요, 그 대리석들이 기둥들이 그대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보면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기둥들이 있잖아요. 성전 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하나님의 회막은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하얀 천을 두르고 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은 들어갔지만 말뚝 박아서 보기가 다른 이방인들의 신전에다 비유하면 정말 초라하기가 그지없거든요. 예.
그지 없습니다. 근데 그 작은 그 회막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 겉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들 이렇게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법궤 같은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보면요,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데가 바로 이 성소 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막, 장막, 이 회막은 이제 동네 밖에 이렇게 있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왜 그게 그렇게 구약 시대도 중요했느냐? 그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렇게 진을 치게 했고요. 그리고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진을 치는데 하나님의 이 성막 가까이 이렇게 진을 못 치게 했고요. 성막에서부터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게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데가 또 옛날에는 성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 그게 이제 꼭 억지로 해서 가면 뭐 교회다 이렇게 할 때 교회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교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성막에 아무나 접근을 못했습니다. 접근하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만 가까이 갈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번제를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기름을 태워 드린다든지 뭘 할 때도 이렇게 등잔에 불을 피울 때라든지 뭐 떡상에 떡을 바꿔 드릴 때라든지 모든 일들을 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했던 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 특히 지성소 같은 데는 이제 그 해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인데 지금은 누구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제 교회 억지로 해서 가면 요즘 같은 교회 마당 같으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 이방인의 뜰, 또 유대인들 여자들 거기는 이제 마당밖에 못 들어왔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이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 들어오는 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휘장이 이렇게 여기 쳐져 있고 이제 휘장이 안쪽에 여기는 성소고 이 안에는 지성소거든요.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이 성막이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전체 그림을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리고요. 이 강의를 왜 하냐면 이제 나중에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데가 우리나라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시고 가려고 광고를 해서 거기 하루 이렇게 아침에 갔다가 이렇게 저녁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모시고 가려고 가기 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신학적인 의미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거기 가면 설명을 또 다 새로 해주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듣고 구약 시대 이게 신약에 이런 거고 신약에 이런 게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게 구약 시대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 우리가 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그 정신은 안 흐트러졌습니다. 교회는 왜 옵니까? 교회는 왜 옵니까? 한국기 권사님, 교회는 왜 옵니까? 주무시려고 오나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그냥 얼마나 이게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너무 편안하니까 그냥 주무신단 말이에요. 너무 육신이 피곤한데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왕 앉아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똑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막이라고 성막이라고 그래요. 이걸 텐트 같은 걸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장막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만났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가만히 한번 봐봐요. 신 목사님 예배 인도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읽으시고 짧게 기도하는 게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요, 성령이시여 여기 오셔서 여기 임재하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게 예배의 부름입니다.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자가 하는 기도, 짧은 기도, 성경 한 구절 읽고 짧게 하는 기도가 바로 예배 부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성도들이 와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개념이 안 되면요, 미국의 이민교회들은 교회를 왜 가는지 아세요? 사람 만나러 가요. 사람 만나러.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여기서 한국에서 아무리 영어를 뭐 날고 기고 잘한다 그래도 미국 딱 갖다 떨어뜨려 놓으면요, 영어 잘 못하거든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읽는 건 잘 읽어요. 근데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미국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책은 갖다 놓으면 무슨 소린지 다 아는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언어 문제. 일주일 내내 등신처럼 살다가 주일날 한인교회 가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말 하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일주일 만에 이제 한인교회 가가지고 거기는 낮 예배밖에 또 없대요. 오후 예배 이런 거 없대요. 그러니까 낮 예배 드리고 점심 거기서 나눠 먹고 그다음에 구역별로 뭐 이렇게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고 뭐 또 누구네 집에 가서 놀다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오고 주일날 그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온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 온 사람들 같대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외로우면 그러겠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제단을 찾아 나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누구 만나려고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누구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기본이 여러분들 똑바로 돼 있어야 돼요. 누구 만나러 나와요? 하나님 만나러 나와요. 누구 보려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교회 오는 이 기본이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기본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됐어요 벌써. 이제 그때는 해피데이 할 때인데 어떤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해필 그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아마 그 동네에서 싸웠던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로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딱 쳐다보더니 아이, 저 사람이 이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더니 그냥 가버렸어 그냥요. 예. 처음 교회 오는 사람한테 하필이면 어떻게 그렇게 걸렸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는 처음 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람 만나려고 오는 데 아니거든요. 예. 교회는 누구 만나려고 와요? 하나님 만나려고 와요. 누구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고참 하나가 날 부르더니 그래요. 야, 네 전도사 하다 군대 왔다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참 성가대 좋더라. 성가대. 자기는 예수는 안 믿는데요.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 성가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성가대 노래 들으려고 교회 온대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쁜 아가씨들도 있고 그냥 자기는 그냥 그 성가대가 그 노래 부르는 거 그게 좋아서 자기는 교회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군대 오기 전에 그래서 교회 몇 번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 적이 있대요. 그 제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 성가대 그 찬양 들으면 노래 소리 들으러 자주 나가시라고. 찬양 듣다가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면 울컥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그 아주 쇠빗장 같이 잠겨졌던 마음이 이렇게 딱 열려지면요,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싹 녹는 역사가 일어나면 완전히 그 인생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뭐 처녀를 보고 교회를 왔든지 뭐 답답해서 뭐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끼리니까 외로워서 왔든지 간에 뭐가 어떻게 돼서 왔든지 간에 하여튼 어떤 목적으로 오든지 간에 여기 오면 여기서는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어디로 불렀냐면 회막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고 모세에게 하나님 뜻을 말씀을 전했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고요. 그 하나님 만나면서 구약 성경에서 또 분명한 건 죄인들이 구원받는 장소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이 성막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죄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은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의인들은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요, 다 어느 모양으로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데예요. 그 죄인들이 죄 문제 가지고 여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구원 장소, 죄인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또 주실 은혜들을 이렇게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구약 시대는 바로 양 잡고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러면 죄가 용서되는 줄로 알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양과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건 히브리서 얘기고, 구약 시대는 양과 염소, 송아지가
죄 없이 하는 줄로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죄진 사람들은 다 양 잡아서 드리고 그냥 그걸로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을 끌고 온다든지 송아지를 끌고 오면 죄진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오면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가 뭐냐면요, 내 모든 죄가 여기 이 사람 이 양한테 다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안수는 직분을 이렇게 전가할 때도 안수를 하고요, 성령 임하게 할 때도 안수를 해요. 여러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 양의 머리에,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말은 죄를 전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양 머리에 안수하면서 양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졸지의 양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난 안수했기 때문에, 나는 양한테 다 넘겼고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난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양의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양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양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도 성막은 뭡니까?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그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장소입니다.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성전 저 뜰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든지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오든지, 그거 안 되면 비둘기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오든지, 뭐 제사장이나 뭐 족장들이나 뭐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송아지 한 마리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돌려 내보내질 못했어요. 다 이렇게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행진을 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면서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궤가 앞장을 섰는데, 하나님의 궤 앞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든지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든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 신호가 뭐였느냐?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 받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을 거머쥐고 뭘 해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죠. 그래서 특히 결혼하는 사람들, 특히 취직하는 사람들, 특히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 신호이기도 해요. 출발 신호이기도 하지만 방향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가는 길을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믿는 건 믿는 거고
근심은 근심이 또 있고, 걱정은 걱정이 있고, 염려는 염려가 있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우리 삶 전폭을 그분께 이렇게 맡긴다는 얘기라면, 다 맡겼으면 사실 근심 걱정 이런 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건 믿는 거대로 믿고, 근심 걱정은 또 근심 걱정대로 내가 또 하고,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건데, 그 근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출애굽기 40장의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예.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늦게 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모른다고 아론을 협박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라 그러는 거죠. 그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가 난 거죠. 모세가 가서 금송아지를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깨뜨려서 막 가루로 만들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나타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를 구별하시고 특정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계기가 바로 그 사건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나 교회가 무슨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그것은 뭐 웅장하고 화려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 뭐 서울에 뭐 대단한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계시고, 저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같이 생긴 그런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골 사람은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어디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고 감탄할 때 4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 가치는 그게 아름다우냐, 그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비싸게 지었느냐, 절대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그렇게 해서 성막 회막에 했다가 이제 다윗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 지었으면 뭘 합니까? 또 계속 범죄하고 못된 짓 하다가 나라 망하면서 바벨론에 포로 가면서 다 그 성전 망가졌잖아요. 갔다가 70년 종살이하고 오니까 그 하나도 안 남았지. 그 대단하게 잘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성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계, 뭐 스가랴, 느헤미야 뭐 이런 데 보면 성전 짓는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특히 학계 같은 데 보면 성전 지으라고 강조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에 망할 때 그 성전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또 이렇게 규합해야 되니까 로마 사람들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심 얻으려고 성전을 또 하나 지어줬어요. 예, 지어줬어요. 예수님 때 바로 그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한테. 예, 이게 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이게 무슨 수로 이걸 짓느냐 말이냐. 예수님은 자기 육신을 가르쳐서 한 얘기였는데 그 사람들은 그 헤롯 성전을 생각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6장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3장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는 예수님의 전이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그랬는데 미시칸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미시칸이라는 말은 거주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거주하시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그 세 가지 사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성막 중심으로 구약시대에서 구별된 백성들로 살게 하는 겁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도 넘는 그 엄청난 대군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렇게 쭉 하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오합지졸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도였던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장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성막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